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너무 자주 뵙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작년에 뵀습니다. 그리고 또 세워주셔서 여러분을 뵐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소개를 다 하셔서 제가 설교 시간을 짧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다시 반복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곳은 볼리비아입니다. 자꾸만 제가 볼리비아로 강조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자꾸 불가리아로 착각하셔서 그렇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 아내가 저기 앞에 있으니까 잠깐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아내를 소개합니다. 예, 김성재 선교사입니다. 예, 목사님이 하는 것보다 제가 해야 점수를 땁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섬기는 곳은 볼리비아. 요즘 최근에 축구 때문에 볼리비아를 조금씩 알게 되고요. 볼리비아가 남미의 한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볼리비아가 어디 있는지 오늘 한번 찾아보시면 너무 좋겠고요. 볼리비아는 우리 민족하고 동일한 핏줄을 갖고 있습니다. 몽골족입니다. 그래서 엉덩이에 푸른 반점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입니다. 너무 좋은, 여기에서 열심히 몽골족 선교하시고 몽골도 갔다 오신 분들도 많던데요. 어디에서나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도 몽골족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약 27년 전에 볼리비아로 갔습니다. 지금 볼리비아에서 27년 섬기고 있고요. 총 제 나이는 그렇습니다. 예. 자꾸만 젊게 봐주셔서 감사한데요. 저도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한국 땅에 와서 사역하고 싶지 않느냐 하는데 오고 싶지 않습니다. 그곳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96년에 저희 아내 독신 선교사를 그곳에서 만나서 그곳에서 결혼하고 그곳에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자비랑 선교로 나갔고요. 다시 자비랑 선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고 생각했는데 풀타임 사역자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저희 아내가 그렇게 약속했었습니다. 당신이 신학을 하면 100% 밀어주겠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철떡같이 믿고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IMF가 그 다음에 터졌습니다. 열심히 도와주겠다고 하신 분이 한 분도 안 도와줬습니다. 고생 좀 했습니다. 속았다는 기분이 들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900불 오던 선교비가 450불로 오니까 사익이 거의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야박하시죠.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죠? 여러분한테 좋으신 하나님인가 모르겠는데요. 저한테는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양보 안 하시는 분이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포기 안 하시는 분이고요. 져주는 척도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하고의 문제가 생기면 빨리 항복하시는 게 최고 좋습니다. 저는 목사가 안 되겠다고 해서 볼리비아로 도망간 사람이거든요. 근데 볼리비아에 가서 목사 안 한다고 하니까 독신 선교사를 결혼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콕 끼어서 했습니다. 그러면 만사 형통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IMF는 왜 주셨나요? 900불도 힘든데요. 450불 왔습니다. 공부한다고 자비랑 선교 다 접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석 달치 선교비를 안 보내주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선교비를 보내면 송금료? 수수료가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보내신 거예요. 석 달을. 그런데요, 우리나라 속담은 참 좋아요. 산입에 거미줄 안 친다. 살게 하셨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석 달 봉급이 한꺼번에 왔습니다. 그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빈부에 처하는 법을 배웠다.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완전히 떼부자가 된 거예요. 석 달이 안 오다가, 한 분도 안 오다가 450불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석 달을 모아서 오니까 있잖아요. 얼마입니까? 계산 빠르시네. 예. 그러니까 갑자기 없던 돈이 그만큼 생긴 거 아닙니까? 450불씩 왔으면 다 썼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온 거예요. 그래서 떼부자가 된 거예요.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공돈이잖아요, 공돈. 그래서 땅을 사자. 그래서 교회를 짓자. 그렇게 된 거예요. 저희들이 그때 한인교회를 나갔댔거든요. 그런데 한인교회에서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저희들 보고 교회 나오지 말아요. 선교사가 왜 교회 오느냐요? 선교회래요. 그런데 땅도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뭐가 있어야 선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인교회가 그때 잘 나갔거든요. 그럼 좀 밀어주면 되잖아요. 우리 교단 선교사님인데 안 밀어주시면 그냥 나가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땅을 샀어요. 땅은 우리는 평지가 좋은 땅이죠. 땅 3개를 보고 우리가 일선에 나가면 비싸게 불러요, 땅값을. 그래서 같이 공부하던 신학생, 우리 전도사한테다가 땅을 사라. 요 3개가 있으니까 이 중에서 적당한 땅을 사라. 근데 그 땅을 사려고 하니까 돈이 좀 모자라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은 한 권사님이 이제 석 달 동안 안 와서 왔고 이 돈 갖고 땅을 사려고 한다고 하니까 마음에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0불을 헌금하셨어요. 근데 그 옆에 그걸 보고 있던 집사님이 당신도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권사님이 그러니까 좀 마음에 분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 자기도 나도 1000불 할게 이리 된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권사님이 1000불, 집사님 1000불, 2000불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선한 마음으로 하나 질투로 하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할 때 그 말씀이 이렇게 적용되더라고요. 그래서 2000불이 생기고 들어온 돈 전부 이렇게 땅을 샀어요. 근데 삐탈 땅을 산 거예요. 너무 분한 거예요, 마음에. 아니 왜 이런 땅을 사느냐? 평지를 사야 빨리 교회도 짓고 할 거 아니야 하니까 이 친구 하는 말, 이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냐, 땅인 줄 아느냐고. 왜 비탈 땅이 좋냐? 거기는 흙벽돌을 찍으니까 흙이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비탈 땅이 좋은 거예요. 흙을 파면 평지가 되고 흙은 벽돌이 되잖아요. 참 놀라워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교회를 짓기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미운 오리 새끼가 되더라고요. IMF가 되면서 선교비가 다른 분들도 반을 줄였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자 독신 선교사이기 때문에 900불이고요. 보통 선교사들한테는 2,400불이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반토막 나서 어렵다고 자꾸만 더 보내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450불 받으면서 교회를 짓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선교사님들이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의 길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96년도에 결혼했기 때문에 교단 선교사로 바로 들어갔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에 제가 선교사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4년 동안 힘들었습니다. 2000년도에 선교 훈련을 받는데요. 선교사로 이제 우리가 선교사가 GM에서 선교사가 되려고 하면 교단 선교사가 되려고 하면 월문위에서 훈련을 받고 재파송을 받아야 합니다. 정말 4년 동안 힘들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좀 불편한 건요. 그렇게 어려움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관계 속에서 힘들게 되는 것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신문에 뭐가 나냐면 2000년도에 훈련 받을 때에 멕시코에서 선교사를 찾는다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조건도 너무 좋아요. 멕시코는 같은 언어권이에요. 이번에 우리 멕시코하고 축구 붙었나요? 예. 그 멕시코가요, 거기를 오면 공부도 얼마든지 하도록 밀어주겠고 시민권까지 교회에서 책임져 주겠대요. 많은 분들이 미국으로 가고 싶어 할 때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곳에 신청서를 내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오라고 비행기표를 보내주셨고요. 저희들이 갔는데요. 놀라운 사건은요. 그곳에 가서 그 교회를 가서 보니까 여전도 회장님, 좀 힘있지요? 여기는 없습니까? 여전도 회장님이 저희 집사람 고등학교 친구인 거 있죠. 그리고 남편이 수석 장로님이세요. 토요일 날 갔는데요. 주일 날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이 이미 다 온 걸로 광고하셔요. 일어나라 그러고. 합격입니다. 합격. 우리 얼굴만 보고. 그런데 월요일 날 저희들이 선교지를 가서 보는데요. 그 목사님하고는 같이 사역을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는 선교지를 옮기는 중대한 결단을 가지고 가는데 그분은 골프 치러 가시더라고. 골프 치는 게 미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생겼었어요. 그리고 지금 볼리비아에서는 저를 참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때 선교지를 옮긴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도망자, 패배자 이런 마음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나를 찾고 환영할 때 떠나는 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포기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억울해요. 그때 갔었으면 제가 인생이 좀 잘 풀릴 수도 있었는데, 지금 그런 기회가 오면 다시 가고 싶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기회는 안 주셔요. 지금 저는요, 볼리비아에서 사역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저는 사실 1절에서 4절까지는 별로 안 중요해요. 저는 신학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말씀은 5절, 6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그래도 여기서 씨앗 같은 거 농사 지어보신 분 계세요? 예, 할렐루야. 씨앗을 뿌릴 때 울면서 뿌리나요? 희망과 기대로 뿌리나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울면서 뿌린대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왜 울면서 씨앗을 뿌릴까요? 한 번도 안 뿌려봐서 잘 모르시나요? 저희 어머님은, 저는 좀 어렵게 컸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꼭 집에 보면 옥수수 2개를 이렇게 짜매어서 걸어놔요, 못에. 근데 그건 절대로 손을 못 대게 하셔요. 왠 줄 아시죠? 그 다음 해에 뿌려야 할 씨앗이기 때문에. 왜 울면서 씨를 뿌릴까요?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 뿌리면 씨앗도 없어지고 결실도 거의 불가능하다 할 때 이런 마음 아닐까요? 저희들은요, 볼리비아 라파스가 고산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예, 고산입니다. 4,100m입니다. 나무 하나 없습니다. 4,100m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한라산 올라가 보면, 한라산 맞죠? 한라산 올라가 보면 몇 메타죠? 그래도 나무 있죠, 그죠? 나무 좀 있죠? 소나무 같은 거. 우리 볼리비아는 심으면 됩니다. 소나무 같은 거 살긴 합니다. 그런데 안 심었어요. 민둥산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요, 우박하고 함께 옵니다. 그래서 잎 있는 작물은 노지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로 심는 게 감자입니다. 그래서 주식이 감자인데요, 감자 중에서도 발효 감자가 주식입니다. 발효 감자가 뭐냐면, 강원도 계신 분들은 좀 이해하시던데요, 감자가 얼어버리면 이 감자를 다시 녹여요. 그 얼고 녹고 하면 감자가요, 썩어서 진물이 다 빠지고 그 다음에 돌처럼 단단해집니다. 이 감자를 쭈뇽이라 하면서 이게 주식 감자입니다. 이 햇감자와 쭈뇽이라는 감자가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어떤 감자가 더 좋으냐 하니까 쭈뇽이라는 바로 감자를 좋아한대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기엔 참 거북합니다. 냄새가 많이 나서. 우리가 야외 예배를 가면 꼭 도시락을 싸오잖아요. 그럼 도시락을 풀어놓고 같이 먹는데 물어봤어요. 어떤 감자가 더 좋으냐 하니까 바로 감자가 훨씬 좋대요, 자기들은. 그래서 우리는 햇감자가 좋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딱 풀어놓고 기도하고 딱 끝나니까요, 갑자기 햇감자가 다 없어진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는 바로 감자를 해놨고, 손은요, 전부 다 햇감자 다 간 거예요. 우리가 먹으려고 보니까 감자가 하나도 없어. 완전히 당했어요. 자기들이 늘 먹으니까 햇감자가 훨씬 좋은가 봐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고로 햇감자가 더 좋다는 거죠. 감자를 되게 좋아합니다. 감자요, 이번에 서울에 가니까 감자 맛있다고 꼭 먹으라 해서 먹었는데요, 울면서 먹었습니다. 감자 맛이 아니에요. 이건 감자가 아니에요. 갓 삶아서 먹으면 너무 맛있다 하는데요, 우리 볼리비아에서 먹는 감자는요, 진짜 맛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감자를 안 먹고 살았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감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감자를 심었습니다.
우리는 감자를 심을 때 계절을 잘 맞춰야 됩니다. 하늘만 보고 심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하늘만 보고. 왜냐하면 볼리비아는 겨울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섬기는 곳은. 그래서 이걸 심어서 겨울 저기 나기 전에 추수를 못하면 감자 수확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을 때 심고 비가 와야만 이게 돼요. 그런데요, 이번에 저희들 감자를 심었거든요. 많이 심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이 먹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저는 별로 감자 안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감자 수확을 하고 감자를 심고 수확을 하는데요, 감자가 다 이만해요. 크기가. 그리고 벌레도 먹었고. 근데 보통 감자를 캐면 요만한 것보다는 이만한 게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 이만한 감자들은 자기들 안 먹어요. 보통 이만한 감자를 어디에 쓰느냐 하면 쭈뇽 만드는 거라고 쭈뇽 만드는 써요. 그러니까 어리고 넓히고 하는 거. 근데 감자를 캐다 보니까 감자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화가 나잖아요.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먹으려고 심은 것 아니고 우리 교인들 먹이려고 심은 건데 하나님 주시려면 큰 거 주셔야지. 이따 하는 거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막 불평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하시는데, 야, 너 감자 언제 심었냐?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감자를 주일 아침에 일찍 가서 심었거든요. 아침 일찍 가서 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가 10시니까 예배 10시에 드리고, 그래서 예배에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그랬는데 주님이 제게 깨닫게 하시는 게, 너 감자 언제 심었냐? 그러시는 거예요. 하다가 가면 그 주일날이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일날 감자 심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고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올해는 좀 감자 적은 거 먹어야 되겠다고. 내년에는 좀 감자 큰 거 드시게 해드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요, 주일날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그러나 주님은 온전한 예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땅에는 제가 소도 키우고 있거든요. 소 6마리 있습니다. 소 6마리. 그런데 소를, 우리는 겨울 되면 풀이 잘 안 커요. 겨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리를 같이 심습니다. 한국은 보리쌀을 먹기 위해서 심지만 거기는 소들이 먹기 위해서 심어요. 근데 작년에 심었을 때 내가 우리 교인한테 조금 쏘갔다 해야 될까 그래가지고 돈은 돈대로 투자하고 수확을 못했어요. 그 돈을 차라리 샀으면 훨씬 많이 사고 좋았는데, 하여튼 손해를 많이 봤어서 이제 올해는 안 심고 다른 거 심겠다고 하다가 거기에 아무것도 못 심었어요. 땅을 이제 파디비기만 하고 다른 거 심으려고 준비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심지 않았는데요, 그 땅에 하나님이 얼마나 잘 크게 했는지 이만하게 컸어요, 벼들이. 그러면서 두 가지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너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네가 노력하지 않아도 크게 갚아주시지만, 네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면 수고의 대가가 없다는 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래 깨달은 사건입니다.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면 기쁨으로 거둔대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거둔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구약 말씀, 이 말씀은요, 더 놀랍습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거둔대요. 이건 몇 배일까요? 100배를 능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면서 불가능한 것 같지만은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뿌리든지 여러분이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때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볼리비아에서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최근에 와서 참 좋은 것들로 많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본래 이제 선교사가 나가서 복음을 많이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복음 전하는 것보다는 건축하는 데 좀 많은 시간을 투자했었습니다. 그게 본질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질 아닌 게 본질처럼 많이 되어 왔던 게 제 삶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선교사인지 목수인지 헷갈릴 때도 참 많았습니다. 좋게 보면 한없이 좋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해서 이제 사실 내가 건축에 좀 이렇게 많이 투자했던 이유가 선교비가 적게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몸으로 하는 사역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선교비는 작게 오면서 교회를 제가 좀 선교비가 많이 왔으면 안 그랬을 줄 모르겠지만 적게 오다 보니까 제가 몸으로 하는 사역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를 지을 때에 500만 원 가지고 교회 지을 때를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500만 원, 저는 그 한국에서 떠나가기 전에 최고로 큰 돈 만져본 게 46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500만 원 하면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갔었어요. 대구에 있는 감상교회. 그런데 그 교회에 가서 목사님, 나 2층 교회 짓고 싶습니다. 2층이면 얼만데? 5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아닙니까? 그래서 1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주시면서 500만 원만 주시고 선교사들이 사기꾼들도 꽤 많더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짓는 거 보고 500만 원을 더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지으려고 이제 가서 볼리비아 가서 기도하는데, 야, 교회 하나도 못 짓고 생명을 마감하시는 목사님이 참 많다는 이야기를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좀 교회를 좀 더 크게 짓겠습니다 해서 배로 확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가 얼마 됐죠? 2000만 원 됐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 좀 좋은 벽돌 쓸게요. 그러다 보니까 또 배가 되었어요. 4배가 된 거예요. 1000만 원 갖고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진짜로 고생 좀 했습니다. 그때는 고생입니다. 불편함이 아니었고. 그런데 한국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줄 때 선교사들도 사기꾼들이 좀 있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걸 마무리는 지어야 되는데 택도 없는 거예요. 참 그때 기도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고는 제가 쳤지만 마무리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한국 분들을 동원해서 3천만 원 헌금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게 내 교회입니까? 하나님 교회 아닙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욕심 때문에 네가 고생하면서 왜 내한테 책임을 돌리냐?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1000만 원 주셨으면 1000만 원짜리 교회 지으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1000만 원 받고 지금 4000만 원짜리 교회 지으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만큼 안 하고 하나님이 안 주신 만큼 하다 보니까 고생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고치도 하나님이 마무리하셔요. 저희들이 교회 지을 때에 흙벽돌을 찍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물입니다. 근데 수도가 안 들어있고 전기가 안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면 뭘 하죠? 우물 파야 되잖아요. 여기는 뭐 물이 많다면서요, 파기만 하면 우물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4000m 고산이기 때문에 물이 조금 귀하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 파면 우물이 나옵니다. 근데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희 기도 안 들으시고 10m를 팠는데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물이 조금 나와가지고 한 요 정도? 하루에? 그게 마무리가 안 되니까 이게 덮개를 안 하고 놓아두었는데 주일날 아침에 어린아이가 교회에 와가지고 거기에 폭 빠진 거예요. 10m. 그런데요, 참 감사하게도 하나도 안 다치고 살아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거든요. 우리의 불찰 아닙니까? 덮어놓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마무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그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거두게만 하시는 게 아니고
단을 거두시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100배 이상입니다. 단은요 하나에서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걸 단으로 거둔다면요 1000배 가까이 거둔다는 겁니다. 신약은 게임이 안 됩니다. 구약에 비하면.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에 선교대회 때문에 참석하다가 여기 왔습니다. 좀 불쾌했습니다. 선교대회 때 강사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이야, 선교사님들 이곳에 와서 충전받고 이곳에서 세임을 얻어서 선교지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막 그러시더라고요. 완전히 패배자처럼 취급하시더라고요. 저는 재미있게 하다가 재미있게 왔거든요. 그게 또 재미있게 갈 거거든요. 그런데 패배자로 막 취급하니까 기분 좀 안 좋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참 재미있게, 지금이 가장 재미있을 때 같아요. 저는 아까 건축한다고 사에게 좀 많이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런데요 2월 달에 전도했던 한 자매가 있는데요, 법대 대학원생이에요. 거기도 법대 대학원이면 꽤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보통 법대 대학만 다니지 대학원까지 잘 안 갑니다. 근데 전도대에서 말씀 공부하는데요, 목요일 날 4시부터 7시까지 성경 공부를 해요. 그런데 이 자매가 뭐라 하냐면, 갑자기 오늘 시험이 있는데 교수가 한 명도 합격을 안 시켜준다 했대요. 이번에 다 떨어뜨린다 했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갑자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아니 그러면 네가 시험 공부해야지 지금 여기 와서 성경 공부하면 되느냐고. 보통 대부분 반대로 돼야 되잖아, 그죠? 시험 때문에 공부 못하겠다 하면 그래도 네가 와야지, 그러면 되나,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자기는 왔고 선교사가 야 너가 시험 공부해야지 지금 오면 되느냐고 오히려 역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아니라고, 자기는 말씀이 더 좋다고. 그래서 제가 30분 일찍 예배를 끝내고 말씀 공부 끝내고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자기 반에서 최고의 성적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 자매가 그 다음 주에는 앞이 잘 안 보인대요.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같이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문자가 왔어요. 참 놀라운 일이 생겼다. 앞이 잘 보인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분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제가 왜 재미있어 하는지 아시겠지요? 그랬더만 전에는요 우리 교인들이 우리가 이제 컴패션 하기 때문에 애들이 한 교회는 500명 정도 되고 한 교회는 300명 되거든요. 교사들이 많습니다. 그 교사들이 성경 공부하자 하면 안 와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경건회를 했거든요. 이제는 이 애들이 성경을 3독 이상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1독 하신 분 계세요? 여기에? 1독 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예, 그분들은 볼리비아에서 목사하시면 됩니다. 목회자들이요 성경 1독도 안 하거든요. 그런 분 대부분입니다. 성경 2독 이상 하신 분, 그분들은 와서 교수하시면 됩니다. 목사들 가리키는 교수하시면 됩니다. 수준이 어떤가 이해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이 3독 이상 하고 나니까 뭐라 하느냐면 이제 성경이 좀 이해가 된대요. 그러면서 아침에 경건을 하는데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한국 땅에서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볼리비아 땅에서도요 말씀을 공부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게요 목회자 이상으로 은혜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경건할 때 너무 신바람 납니다. 이야. 그래서 제가 우리 거기 분목사한테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 이거 다 받아 적어가지고 이거 갖고 설교하라. 다른 설교 준비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경건에만 하면 설교 한 편이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는요 오히려 역으로 자기들이 왜 우리는 안 가르쳐 주냐 그랬어요. 이제는 성경 공부 그들하고 같이 합니다. 그러면요 2시간, 3시간요 그 애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 공부합니다. 제가 신학 박사인 줄 알아요. 하여튼 별거 다 가지고 물어봅니다. 근데 참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 입에 말을 줄이라 하셨잖아요.
진짜로 그러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요,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 다 했습니다.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더 어려운 질문을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지금 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후원해 주셔서 그런 일이 일어난 줄 확신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긴 처음이잖아요. 그죠? 예, 가기 전에 이 교회 대충 구경은 하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 너무 좋네요. 확실히 한국은 좀 아름다운 것 같아요. 우리는 비만 피하면 교회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들이 앉아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말씀하십니다. 뿌리기가 힘드십니까? 그래도 뿌리세요. 주님이 그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꼭 전도만이 아닙니다. 다른 부분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속에 최선을 다하시면 하나님이 단을 거두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27년의 세월을 볼리비아 땅에서 살았습니다. 제 나이 27에 갔으니까요, 27년이면 오히려 볼리비아 땅에 더 오래 살았습니다. 힘든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받았고요, 하나님이 그것 감사하게끔 해주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 좋은 교사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제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요것 때문에 안 된대요. 요것 때문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꼭 욕할 때 이 빌어먹을 자식아, 이 쇠가 만발이 빠질 놈아, 아세요? 쇠가 만발이 빠질 놈아? 쇠가 뭔지 아세요? 혀. 예, 아유 잘하시네. 여기 사투리하고 경상도 사투리하고 비슷한가 봐. 자식이 빌어서 먹으면 좋겠어요? 혀가 만발이나 빠지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안 되는데 뭐 때문에 안 되느냐 하면, 기분 좋아도 죽겠네, 기분 나빠도 죽겠네, 그래서 안 된대요. 그러면서 한국 사람이 물에 빠지면요, 뭐라 그러지요? 사람 살려. 근데 미국 사람이 물에 빠지면 그렇게 안 한대요. Help me, 날 좀 도와주세요 한대요. 그러면서 전혀 다르대요. 사람 살려는 난 아무것도 안 할 건데 네가 내 살리네라는 결론이고, 좀 도와주세요 하는 거는 네가 조금만 도와주면 내하고 해서 한 개 산대요. 그 이후로부터 제가 죽겠네 소리를 안 합니다. 살겠네만 합니다. 열받아 살겠네, 기분 나빠 살겠네, 기분 좋아서 살겠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많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희 볼리비아 땅에요, 7,700평의 땅을 갖고 있습니다. 부자지요. 제가 산 거 아닙니다. 저희 선임자가 그 땅을 샀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떠나가셨어요. 사역 못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 후임자가 자동으로 할렐루야! 그런 축복 주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관리하면서 그게 앞으로 수양관 준비하면서 짓고 있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노래 보면 남이 심지 않은 과일을 먹게 하리라, 그 말씀 부잖아요. 그죠? 남의 것도 빼앗아서 주실 수 있는 분 아니겠어요? 근데 빼앗아 주신 건 아니고요, 그분이 떠났기 때문에, 우리 선인자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빚은 없는 것 같지만 뿌리십시다. 아멘. 뿌리면 분명히 거둡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 딱 하나 있잖아요. 거짓말 못하시잖아요. 그분이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저는 열심히 뿌리고 있습니다. 제가요, 제 부족 때문에 좀 힘들었습니다. 교회를 지금 이제 우리가 총 3개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했던 교회가 베델 교회고요, 그 다음에 했던 교회가 지금 있는 제가 섬기고 있는
에베네셀 교회인데 에베네셀이 아니고 옛날에는 비아차 교회라고 그렇게 소개했더랬었습니다. 깐뚜따, 비아차 깐뚜따 교회. 근데 이름 바꾸어서 지금 에베네셀 교회고요. 그 다음에 생명의 빛 교회예요. 근데 이 두 교회는 큰 패션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급성장했습니다. 이 교회는요, 제가 건축한다고 신경을 덜 썼고 뭐 하면서 성도들 6명이 2년 동안 지내왔습니다. 제가 전도하라고 아무래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드디어 전도를 시작했더니 이 친구들이 함께 동력했어요. 지금은 교인이 30명입니다. 6개월 만에 30명이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깨달은 건 뿌리면 된다. 뿌리면 된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한국 땅에서도 제주도 땅에서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서귀포에서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부흥 안 되는 건요, 전적인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누구 한 사람의 책임도 아니고요. 각자 개개인의 내 책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내가 뿌리면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그리고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믿고 그렇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더 경험하기 위해서 돌아가면 열심으로 제가 줄일 것 좀 줄이고 또 줄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하나 완공되면 또 하나는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좀 더 영혼 구원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태까지 사랑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저는 그곳에서 열심히 뿌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령고를 울리도록 여러분들에게 선교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그런 보고들이 날마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